우리는 지난 3주간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사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먹는 음식과 배우는 언어와 문화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왕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을 지나 다리오와 고레스 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다니엘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젊은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포로의 신분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다른 이들보다 의지가 남달랐기 때문일까요? 물론 다니엘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이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자신의 영원한 나라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눈앞의 왕과 그리고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진짜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자신의 진짜 왕이며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다니엘 7장은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일어났다가도 사라지고 강해 보였던 왕들도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라본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바라봤던 바로 그 나라를 다니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나라이며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있는 짐승들보다 더 무섭고 강한 짐승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역사 가운데 등장할 강대한 나라들을 뜻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할 만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다른 나라가 등장했고 결국 그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계속 좋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기를 바라죠. 자녀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달리 우리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하던 것들이 이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새롭다고 여기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것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들을 나타내심이라.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이방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곳과 자신이 속한 곳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은 그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주어졌을 때 뜻을 정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6장도 마찬가지지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지요. 다니엘에게 그 조서는 단순히 기도 한 번 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시험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번만 지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기준을 낮춥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하려고 만듭니다.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한 달이라는 그 기간만 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트집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에게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 번, 그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멈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작은 타협이 결국 누구를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섬겼지만 그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세상의 나라들과 전혀 다른 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은 지금 한 분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앞에서 등장했던 세상의 나라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인자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의 권세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이 인자는 누굽니까? 신약 성경으로 가면 그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7장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영원한 나라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니엘 7장에서 인자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신약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죄인을 구원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왕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 역시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세상이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왕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죽은 뒤에 가게 될 장소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성경은 우리가 때가 이르렀을 때 그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옮겨졌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그 나라는 우리가 만든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간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23년도에 우리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데리고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죠. 선교 일정이 조금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덥고요. 선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피곤한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없던 힘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힘들었던 것, 피곤했던 것이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필리핀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느껴지는,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함. 저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 집이 저는 그때 비로소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야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다스림은 우리 삶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먼 훗날의 천국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해도 그 불안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마침내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는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결국 마지막에 남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병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역시도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오늘을 지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오랜 세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그의 참된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마음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실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